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12장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첫 번째 전투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직감하기를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요청과 함께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제는 사무엘의 리더십에서 사울의 리더십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미련 없이 자신의 자리를 사울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1, 2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사울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2절 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의역을 하자면 내 아들들이 리더십을 계승하지 않고 너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사무엘은 또한 결백합니다. 자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뺏은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으며 또 핍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 앞에 또 왕이 되는 자 앞에 솔직하게 당당하게 결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소임을 잘 마치고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사울에게 깨끗하게 넘겨준다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했느냐? 과거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던 일들을 또 그러한 또 너희들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째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처벌을 받고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래서 그때 사사 입다와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다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최근에 배은망덕한 행위를 또 했다는 것인데 12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실망을 안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하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자신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인간적인 왕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갈아치워도 될 법한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 우둔하고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이 100번 양보하시고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고 엄청 겁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독여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또 21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께 정치적인 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누군가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눈앞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부족한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행동을 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딱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의 권세가 우리들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